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용서의 은혜. 한 번 더, 용서의 은혜. 우리는 지난 몇 주간을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죠. 다윗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용서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지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한번 맞춰보세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가정이 지옥처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지옥과 같이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옥과 같아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으면 마음에 천국이 깃들고요, 이것이 있으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이것이 있으면 교회는 천국 지점이 됩니다. 이것이 있으면 이 세상은 천국의 향기가 진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뭘까요? 사랑. 또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없으면 지옥인데 이것이 있으면 천국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 같이 용서입니다. 용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솔제니치는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용서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는 철저히 복수만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에게는 용서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에 대한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 다들 영어를 표현을 보면 이 죄라는 말이 영어로 빚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죄 그리고 빚, 이 죄와 빚을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것처럼, 자, 이대로 번역하면 그 밑에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빚진 자로 태어났습니다. 누구에게 빚졌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이 죄가 바로 빚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빚을 졌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빚은 적게 지었거나 많이 지었거나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죄의 대가는, 죄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독약을 한 숟가락 먹든 독약을 한 컵을 먹든 독약을 한 드럼통을 마시든 죽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크든 그 죄가 작든 그 대가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 대가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 이 죄의 빚을 대신 다 갚아주셨다는 거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죄의 값인 사망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용서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나와 너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서로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겁니다. 나도 용서가 필요한 만큼 나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서로를 용서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우리 주변에는 죄의 유혹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탄은 계속 여러분 각자의 약점을 정확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다 파악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들로 죄짓게 만듭니다. 때로는 욕심으로, 때로는 물질 문제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험담하게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서로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도 내 속에 악한 본성이 여전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도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고백도 이렇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두렵기까지 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와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회개했던 죄를 또 짓고 있습니다. 또다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용서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나를 생각해도 이렇게 한심한데 이 한심한 나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구해라, 계속해서 용서를 구해라, 그 말씀하신 겁니다. 한 번만 구하고 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마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식사를 할 때, 밥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의 기도는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왜요?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 우리가 똑같이 짓는 죄,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 진짜 용서해 주실까요? 그 어제도 회개했는데 또 죄 짓네? 이제는 용서 안 해 그러실까요? 아니면 계속 용서하실까요? 정말 뻔뻔한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근거가 어디입니까? 근거는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해라.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라. 이 말은 끝까지 용서해줘라. 계속해서 용서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용서 안 해주실까요? 우리 주님도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속죄, 그 대속의 죽음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이 말은 시간을 초월한 속죄,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죽기 전까지 평생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정말 놀랍죠. 끊임없이 내가 지은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려고 합니다. 죄를 지적당하면 인정하지를 않고 너는 얼마나 깨끗한데 그러면서 자신의 죄는 덮으려고 합니다. 요즘 정치인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겁니다. 잠언 2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고 고백하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덮으려고 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정직하게 구체적으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백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용서받은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어떤 강력한 세제로도 절대 씻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지체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의 은혜를, 은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용서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용서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줄 때,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용서가 어려워요.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도 날 용서하신 것이 쉽지 않으셨겠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힘드셨겠다. 그런데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인데 용서해 주셨어요. 그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셨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게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구나.
하나님이 그런 힘든 결정을 하셨구나. 하나님의 독생자, 나 대신 죽이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내가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감사한 마음, 이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있는 사람, 용서에 대한 기쁨이 있는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뭐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합니까? 뭐가 사람들을 세상을 움직이게 합니까? 그 힘은 바로 미움입니다. 그 힘은 바로 싸움입니다. 그 힘은 바로 전쟁입니다. 미우고 싸우고 전쟁할 때 사람들은 똘똘 뭉칩니다. 거기에 힘이 납니다. 거기에 열정이 생깁니다. 막장 드라마를 보십시오.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폭력 영화의 주제를 보십시오. 무술 영화의 대부분의 주제가 뭡니까? 원수 갚는 거예요. 아버지 원수 갚고 나를 괴롭힌 사람, 나에게 해 끼친 원수들에게 철저히 복수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기쁨과 감격만 있어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용서가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용서하기가 정말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운동회 할 때 우리가 다들 했던 종목 가운데 하나가 줄다리기가 있잖아요. 줄다리기. 줄다리기 해보셨죠? 줄다리기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줄다리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줄다리기는 2편으로 딱 나누어져서 양쪽에서 줄을 당기는 거죠. 양쪽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줄을 당깁니다. 줄다리기 팽팽하게 당기는 동안은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이 줄다리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줄다리기 한번 하고 나면 온몸이 다 아픈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줄을 당기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줄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기는 끝납니다. 한쪽이 줄을 놓으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용서하는 것은 팽팽해진 줄을 놓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아무리 세게 잡아당겨도 내가 줄을 놓아버리면 적어도 나에게서는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적어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그 대상이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놓으세요. 그냥 놓아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정말 자유할 수 있고 밤에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요,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미움이 생길 때, 미워할 때 오히려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선물도 사주고 먼저 가서 인사도 더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미움을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내가 더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습니다. 내가 계속 독약을 먹는 거예요.
내 몸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원수를 네가 갚지 마라.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뭐로요? 선으로 이겨라. 선으로. 이겁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베푸는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용서. 이 용서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와 너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우리 교회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 한마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부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안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한 번 더. 미안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해요. 자기는 실수 안 할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 힘들게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다 실수하고, 우리도 다 죄 짓고, 우리도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이니 우리는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용서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옛날에 개봉된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 영화는 개봉된 이후로 인기가 많아서 지금도 무슨 특별한 날이 되면 많이 TV에 나오는 영화입니다. 예,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일제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지요. 김구로부터 조선에 주둔해 있던 일본 사령관을 암살하라는 지령을 독립군들이 받습니다. 그 지령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염석진 역을 맡게 된 이정재 씨죠. 처음에 이 이정재 씨는 독립군이었습니다. 독립군 편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정재 씨가, 이 염석진이가 배신을 하죠. 배신. 영화 마지막에 안오균이라는 여자 독립군에 의해서 이 염석진이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두 사람의 대화가 인상적입니다. 그 두 사람의 대화하는 장면이 바로 이 사진이거든요. 안오균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동지들을 배신했어? 도대체 왜 동지들을 배신했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염석진이 대답이, 조선의 독립이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 조선의 독립이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 이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 일제의 힘이 너무너무 강해서 어느 누구도 일본이 망할 거라고, 일본이 항복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일본 편에 붙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서로 용서하지 못할까요? 용서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와 그 감격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본 적도 없는데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의 내 죄값을 다 치르고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렇게 쉽게 용서받는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빨리 다 용서를 받는다고 내 머리로는,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일본이 망할 거라는 생각, 일본이 항복할 거라는 생각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데,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한심하고 구제불능 것 같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믿기만 한다고, 그렇게 단번에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빨리 용서를 다 받는다고요? 이게 믿기가 힘든 겁니다.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 용서에 대한 기쁨도 감격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서 솟아난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고,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자기에게 십자가에서 죽이고 못 박는 그들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고, 저도 목회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오히려 고발당하고, 오히려 협박당하고, 오히려 욕을 먹을 때 주님 생각하고 끝까지 그들을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다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주셨음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날 죄인들을 위해서 마련된 최종적인 장소가 있죠. 그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의 특징이 뭘까요? 지옥의 특징은 용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누가 지옥 갈까요?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를 거부한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보지도 않고, 지옥에 가지도 않고 여기서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바로 지옥입니다. 용서가 없는 가정이 지옥입니다. 용서가 없는 교회가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지 않고 서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지옥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나요? 아니면 원망과 분노의 지옥불이 여러분 마음에서 이글거리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지체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힘든 존재였는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슬픔 많은 이 세상, 눈물 많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라.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그리고 동시에 형제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너에게 잘못한 사람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는 동안 지옥과 같은 삶을 살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엄청난 기쁨과 평안, 축복은 남의 이야기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하면, 우리가 그 팽팽해진 줄을 놓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천국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을 용서하여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힘든 존재였는데,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다 용서해 주신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그 감사 감격으로 형제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해서 그 마음이 지옥과 같은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용서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약속하신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